우리는 참 형통한 삶을 꿈꾸고 동경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형통한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형통함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는 막힌 것이 없이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고 별 고생 없이 번영하고 성공한다.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단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우리가 형통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바른 형통을 구해야 진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합니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도 형통함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근이든 가난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감옥이든 그건 형통이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함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래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살인자, 강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는 푸틴이 아니지. 요새 트럼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상이 시끄러워. 트럼프 뜻대로 되면 세상이 형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아주 갈등이 많아요. 무슨 감세 법안이니 뭐니. 중국에 있는 그 시진핑 뜻대로 되면 세상이 형통할 것 같습니까? 망해요, 망해요. 러시아의 푸틴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욕심 가득한 자예요. 그래서 죄인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망할 세상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라면 잘 될 세상 같죠? 망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될 때 그때 질서가 있고 형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우리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형통이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폭풍도 있지만, 두려움도 많지만, 애국 군대가 지축을 흔들며 무섭게 추격하는 것도 있지만, 파도도 있지만, 사방이 다 막혔지만, 누가 보아도 이것은 몰락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래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망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락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모세의 믿음 상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형통함 뭐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 이게 형통한 사람. 아, 참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 강해. 이겨요. 이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자, 다윗 보세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어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온전히 의심 없이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많지만 걱정이 걱정되지 않아요.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성경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문제가 없어서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 두렵지 않으면 그게 형통이지. 여러분 이런 형통함을 구하세요. 환경 따위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뭐가 형통이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음. 이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이런 형통함을 구하시고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형통함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주제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이 된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 순종의 삶을 살아요. 말씀에. 이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아내도 동네 애들도 그를 무시했어요. 집안에 있는 계집종도 남종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아도 욥은 몰락한 상황이에요. 몰락한 상황. 아무도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욥은 그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에 계신 것 같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시고 오른쪽으로 돌아봤는데 하나님 거기서 당신을 외면하셔요. 근데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러나의 신앙, 말씀드렸죠? 그러나의 신앙.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굳센 믿음으로 치우침 없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예요. 이게 형통한 자예요. 고난이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길을 걸어간,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통의 개념을 확 바꿔야 돼요. 욥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갔다 이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었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가신 그 길을 지키고 치우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곧바로 그 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정함 음식보다도, 날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의 순종의 길을 욥은 걸어갔다. 욥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질병이 없다, 병 없다, 무슨 실패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를 축복이라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건강만이 축복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병도 들리고 암도 걸리고 무너지고 실패한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집어넣어놓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허리 아픈 분들 참 많아요. 무릎 아픈 분들 많고. 예? 우리 박숙자 권사님도 허리가 아프셔도 방사통이 있고, 우리 서강국 집사님도 오늘 새벽 2시에 그냥 갑자기 허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우리 박은자 권사님 비롯해서 이 허리 안 아픈 분들 드물어요. 다 질병이 있다고요. 저도 이게 발바닥에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질병 속에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오랫동안 집어넣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고 내 뜻과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욥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많은 위험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소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가? 내 복음 전하다가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리가 있어야지. 나를 지켜두니 병이 없게 하든, 병은 또 악마의 병, 사탄이 주는 그 가시 같은 말뚝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이 내 심장 가운데 푹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가져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사도 바울 가운데 영원히 두셔. 가시 가운데 그냥 두셔. 꼼짝 못하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대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나를 의지하니까 그때가 네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아이고 그만 때려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막힘 앞에서 사명에 대한 멈춤이 없이 더 활활 타올라요. 더 활활 타올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요. 모든 것이 자기를 애워쌌어요. 꼼짝하지 못해요. 근데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엄청나게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기는 안 버림받지 않았대. 누군가 나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냐? 모든 고통아, 모든 고난아, 모든 질병아, 다 와라, 다 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게. 내가 다 승부해 줄게.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너 다 못 이겨. 나 항복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죽음의 그 삶을 몸으로 짊어지고 산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언제나 나는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오늘 또 살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 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아무리 나에게 상대해봐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분만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영광받게 될 것이다. 다 와라 이거예요. 다 와라. 말합시다. 다 와라. 내가 승부해 줄게. 끝까지 해봐. 다 와라. 내가 승부해 줄게.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형통한 사람.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되지,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게 형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형통함을 구하고 진짜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경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기는 넉넉함, 그게 형통한 자예요.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쓸데없는 부자라고 해요. 쓸데없는 부자. 돈은 있지만 그 돈을 쓸 데가 없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성공하고 근데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멈춘다. 이게 쓸데없는 부자죠, 그게. 그런 돈을 믿는 사람들이 다 뺏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성공하고 잘 돼서 진짜 쓸데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잘 되게 하고, 복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나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 되지 말라 이거야. 옆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걸림돌 되지 맙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시작.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래. 남 함부로 욕하고 풍설을 터뜨리고 풍설을.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참 많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을 상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많지만 상처가 되지 않고 모든 것에 자유하고 매임이 없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진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형통함을 구하세요. 이런 형통함을. 자, 위와 같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 17살의 그 젊은 틴에이저 때 이해할 수 없는 끝도 모를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경 중에서 그가 받은 은혜는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비하게 풀리는 은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꿈 얘기를 했어요. 이복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저 멀리 세겜에 있는 형들이 양떼를 벌고 갔는데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저기서 보고 저 얄미운 놈, 저 재수 없는 놈, 저 밥맛, 저 요셉이 오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너다. 죽이자. 형들은 그를 죽일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요셉은. 저를 죽여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조금씩 움직여. 우리는 잘 몰라.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잘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움직이는 손. 자, 보세요. 자, 요셉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형제 중에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죽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살릴까? 장자의 책임이에요.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를 때려서 웅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멀리 갔을 때 조용히 빼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르우벤의 마음. 자, 이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뭔가 움직이는 손이 있어. 움직이는 손. 요셉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웅덩이는 굉장히 깊어요. 팔레스타인 웅덩이는 10m, 20m 깊이 속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던져서 만약에 우물 속에 물이 있다. 요셉이 빠져 죽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살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약간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의 대목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자,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졌는데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20m 되는 물 속에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빠진 우물에 물이 없어. 안 빠져 죽어. 집어 던졌으면 요셉은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죽어야 돼요. 몸이 다 부러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이상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 밑바닥 가운데 물이 조금 있었고 아마 진흙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떨어졌는데 스펀지처럼 그것이 몸을 완충작용을 해서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죽어야 돼. 자기는 살아있어. 몸도 멀쩡해. 신기하잖아, 이게. 그죠?
근데 요셉은 이제 나와야 돼. 근데 못 나와요. 그 20m 깊은 물속에 어떻게 나와요? 밧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순간 이스마엘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가. 근데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동생들한테 얘기해. 동생을 여기서 던져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 생명을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뭐가 그게 유익하냐. 살려줄 마음이에요. 살려줄 마음. 동생들을 설득해서 차라리 그를 팔자. 동생들이 오케이 설득당했어. 그를 밧줄을 내려서 끄집어내요. 살았어. 뭔가 놀라운 알 수 없는 움직임의 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상인한테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상인이 나타나요? 팔았어요. 요셉은 어디 누구한테 팔리느냐? 그것도 놀라운 거야. 오늘 1장 볼까요? 1장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누가 샀어요?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 가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다 이게 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뭔가의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몰락하는 상황 같은 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환난이 환희로 바꾸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몰락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락교회 장로님 가운데 심재수, 심이 재수가 좋은 분이에요. 이분. 이제 심재수 장로님. 지금도 현역으로 있는 분인데 저랑 아주 친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 예수 믿는 그 처녀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불교 집안의 장손이야. 어디 가면 저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처녀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응?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청호 네컴의 지금 그 CEO란 말이에요. 사장인데 현금 인출기 알죠? 현금 인출기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 가면은 저 여자하고 결혼할까? 해서 이제 예비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내 딸과 결혼할 수 없네.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억지로 그 장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현금 인출기를 만들었고 그것이 뜨기 시작했고 뭔가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가 터져버렸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한강다리를 마포대교를 몇 번을 배회하고 빠져 죽을까 언제 죽을까 삶을 포기할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는 아내에게 동의도 없이 아내를 데리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아주 용하다는 서울의 점쟁이 집에 갔다고 합니다. 점쟁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점쟁이 집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절에 가서 100일 불공을 드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당신은 매달려 볼 생각을 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부터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 말에 점쟁이 집 앞에 가서 문을 탁 열려고 하다가 매우 안타깝게 뒤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는 지금 권사님이거든요.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감기가 돌았는지 뭐 새벽에 깨지 못하고 막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느냐? 이게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다 아내에게만 맡기고 나는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편안한 잠을 자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나에게는 마지막 인생의 끈인데 이 끈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할 일은 아내에게만 다 미루고 맡기고 나는 잠만 자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꾸짖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난생 처음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 새벽을 기도를 해요. 그렇게 새벽 기도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요새는 뭐 이렇게 보편화됐죠. 그분이 만든 거예요.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막 현금도 뭐 이렇게 이송하고 뭐 이체하고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새벽 기도 중에 이제 그 ATM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평사원에 있다가 지금은 글로벌 CEO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셉처럼 알 수 없는 인생에 점점점 풀리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형통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이방인인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또 뭐하냐? 예배 드리는데요. 누구한테 예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누구냐?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해서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니까 그의 말하는 거, 그의 행동하는 거, 그의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해. 그리고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자기 집에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막 재산도 막 몇 배나 밖에 불러.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가 복덩이로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노예지만 자기는 주인이지만 요셉을 함부로 못 여기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저 요셉을 함부로 했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저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왔는데 함부로 하면은 이 복이 다 달아나겠구나. 그를 존중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그가 더하신다. 그가 인생의 더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넓히신다. 그가 확장시킨다.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기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뺄셈이 되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중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보게 되므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웅동에 있던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감옥에 있던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던 이 모든 상황과 두려움이 걱정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매임이 없고 자유한 삶을 사는 참 형통한 자들이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찬양하는 진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4장 384장 우리 1절 3절 찬양합시다. 1절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인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 뜻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사랑이 있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서운 홍해 앞에서도 욕과 같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요셉과 같은 억울함과 침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에 매이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고 형통함을 노래하고 형통함을 살고 형통함을 찬양하는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하고 형통한 주의 백성들 그 심령으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